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길갈에서 행한 일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 자,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 할례. 아, 맞았습니다. 할례만 했나요? 또 일한 게 없네. 할례만 했나? 음식을 뭐였죠? 열매. 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만남 가나안 땅의 열매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6월절을 보내야 된다. 6월절 식사를 했다. 우리가 6월절을 왜냐하면 6월절 이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이 사람들이 왜 6월절 여기서 했을까? 6월절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걸 알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몸소리가 쳐져요. 소름이 착착 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 읽으면은 막 읽었는데 할례 했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들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 오늘 제목이 이정은 집사님 제목이 뭐죠? 그때 길갈에서 행한 일.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는 거라면? 길갈. 동네 이름이 길갈이에요. 신갈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길갈. 신갈은 어디 있죠? 저기 네, 한국 거기 저 수원 조금 지나서 수원에 좀 계셨다 금방 가네. 벌써 이병택 집사님이 수원하려고 입을 이러고 있어요.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 인터체인지 거기 신갈 인터체인지죠. 근데 오늘은 신갈이 아니고 길갈이라. 길갈이 무슨 말일까요? 길갈.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라. 네, 길갈 보면 어디죠? 9절인가? 네. 9절 끝에 보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이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길갈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창피한 걸 없애줬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모두가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뭐예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창피한 게 없어지고 아주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당당했을까? 길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2절에 나오는 그때의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그때의 길갈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었는데, 행한 일은 중요한 거, 할례와 유월절 식사를 거기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했다는데, 문제는 그때에 했다는 거예요. 이 그때가 언제? LA 출장 갔다 온 바로 직후에? 네? 그때. 야, 그때 이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5장 1절 2절에 있는, 이전에 있는 말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아마 그 시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일이겠죠. 자,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을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했어요? 요단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물을 갖다가 어떻게? 걸어서 건넜을까? 배를 타고 건넜을까? 네? 돌을 넣고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내고 예. 돌을 12개를 해서 넣고 징검다리 나왔어요. 아니 물을 말리셨어요. 야, 이정은 집사님 금방 이런 힌트를 봤어요. 물을 말리셨어. 그럼 물을 말리면 요단강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이 갈라졌어요. 벌써 한 주 빠지면 이렇게 물이 갈라졌대요. 분명은 홍해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이거든. 물이 멈췄어요. 참, 한 주만 빠지면 벌써 이렇게 돼요. 갈라졌대요. 자, 요단강은 갈라진 게 아니라 멈춰서 그래요. 그죠? 멈춰서 이거 물이 안 흘러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건넌다고? 마르니까 마른 땅을 기어서 걸어서 그냥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바로 그때라는 말이 이 말을 설명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왔어요. 전부 다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이 건너오니까 딱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흐르기 시작.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법궤를 들러면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서 있거든. 그러니까 물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어떻게 물이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돌을 12개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이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다 돌 12개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바로 그럴 때에 왜 할례와 유월절 식사를 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하는 거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내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자손 후손들이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주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갖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서 뭐냐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할례를 받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종들도 할례를 받고 다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증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그런 축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증표를 했고, 또 거꾸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약속을 내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똑같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의미로 이제 구별을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족속들만 특별히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을 하겠다. 구별해서 뭘로 만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만? 할례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구별을 한 것이 바로 할례인데 그것을 오늘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말은 그렇게 점령을 하고 할 때 할례를 하라는 것이. 지금 이들이 길갈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유가 쭉 나와요.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 그러니까 어떤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 다니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온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노중에서 난 자는 5절 끝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6절에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슨 말을 안 들었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죠.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혹평하고 우리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사람들은 용사들 같았고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을 포기를 해버렸다.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게 뭐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 6절에 보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지금 할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할례를 받았지만 전부 다 죽었어요. 벌을 받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왜 길에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왜 못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내인 시보라와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이유를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시보라가 자기 아들 둘을 갖다가 급하게 거기서 돌로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풀었다는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모세는 할례를 뭐 안 받거나 안 주거나 할례를 안 받게 되면 어떤 위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 그래서 왜 길에서 거기에 보니까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이러거든요. 길에서는 못했다. 왜 길에서는 못했을까? 길이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이제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가 안 나와요.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우리보다 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안 한 이유는
이미 광야에서 나와서 함께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 이거야. 그럼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아니까. 그래서 안 했다. 그럴 듯하죠? 아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아라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손의 축복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 할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광야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그렇다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길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받아요? 길에서 절대 못 받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왜 저들이 할례를 못 받았을까 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언약은 끝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이 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를 하든 말든 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하든 안 하든 할례 했다 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 해서 너희들이 뭐 더 잘난 것도 마음대로 해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5장 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길갈에 들어와서 바로 이때에 할례를 다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 다시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하던 걸 갖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할례를 하라. 자, 왜 다시 하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옛날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온 땅인데 어느 땅이죠? 이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땅이죠? 정복을 하고 지금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은 누구의 땅일까요? 우리 땅이긴 하지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적군들 바로 거기서 앞에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이 있는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도 하고 있지, 적군이 바로 앞에 있지. 이런 때에 느닷없이 싸움할 준비하고 뭐 이렇게 싸워라가 아니라 뭐라라고? 할례를 받아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좋은 때예요.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이런 일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기적을 이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를 오면서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걸 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자기네 족속들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섬멸했던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요단강을 걷는 것도 알고 있죠. 요단강 건너는 걸 자기네 여리고 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단강이 보이거든요. 그 거리가 멀지 한 30km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섬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밑을 이래 보면 뭐가 보인다고? 요단강이 보여요. 근데 그 요단강이 막 넘실대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괴를 하나 든 사람들이 몇 명이 쩔떨떨하고 강으로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강물이 어떻게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물이 흘러내리자고 이스라엘 그 수백만이 강물을 쫙 건너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누군가가 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모든 걸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지금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 이기게 됐는데 왜 이 순간에 바로 전쟁 중이면서 하나님의 적군들이 아니 하나님의 그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적군의 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적군의 사기는 떨어져 있고 우리는 막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공격!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할례를 받아요. 할례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할례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죠. 저 바단 아람 땅에 그러니까 삼촌, 외삼촌 집 동네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벌고 소도 양도 많은 상태에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에서 씨름도 했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데 그런 와중에서 3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이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세겜 땅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보러 들어갔다가 그 세겜 땅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이 세겜, 이 하몰 아들인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겁탈을 해서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야곱이 보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12명의 아들이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당시에 야곱은 군대와서 백성들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이 이방 족속들의 하몰 족속이 우리의 귀에 내 딸을 갖다가 이렇게 겁탈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이 옵니다. 찾아와서 당신 딸이 너무 이뻐서 내가 이렇게 아내로 삼고 싶은데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들은 다시 말해서 여동생을 둔 이 아들들은 용서를 못해요. 옛날서부터 분노는 부모보다도 오빠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죠? 꼭 여동생을 제일 무섭게 하는 것이 오빠들이에요. 오빠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놈이 돈으로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살려고 그래 하니까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꾀를 낸 거예요. 그 꾀가 뭐냐.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고 할례를 모르는 족속인데 우리는 할례를 아는 족속이니까 둘이 결혼을 시키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순진한 하몰 족속들이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할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적군 가나안 땅에 들어서가지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지금 200만 남자들이 양치 한 100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 100만 명이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갖다가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초들은 망원경 가지고 망원경이 없구나. 지금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이러면 저 사람들이 다 아파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하고 있다면 바로 내려와서 공격을 해버린다면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손에는 칼이 들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칼도 돌도 무게가 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적군을 무찌르라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우리 생각이 조금 앞서가요. 하나님이 뭐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앞서서 뭐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판단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은 보초를 세워놓고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인가를 작전을 짜야 돼. 어떻게 하면 망치를 들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할례를 해봐라. 야,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에요. 저는 여호수아도 참 답답한 게 여기서 하나님 잠깐만 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연 적군이고 적진이고 여기는 전쟁터인데 할례라니 하나님 도대체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점령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여리고라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키고 편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 일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도대체 할례가 뭡니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데 그냥 쉽게 할례 쉽다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킬 때 보세요. 뭘로 한다? 칼을 가지고 만들어 부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 성인 남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며칠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앞에 누웠을 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뺏고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기로 한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는 뭐냐?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내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 않니? 나를 배반해서 너희들 다 죽었지. 그러나 이 백성들은 길에서 절대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내 은혜를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니?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를 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 돌아다닐 때는 떠돌이들이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광야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약속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는 순간에 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의 소유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나는 어떤 관계냐? 약속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서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그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하는데 그 전쟁에 참전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참전하는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식사, 6월절을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만이라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마지막 날 밤에 뭐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내 여호와의 칼이, 불의 칼이 그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고 그것이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소의 첫 번째 난 것, 닭의 첫 번째 난 것, 양의 첫 번째 난 것, 사람의 첫 번째 난 것, 무조건 첫 번째 것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이정근 집사가 아니라 바로가 이정근 집사님을 자꾸 바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럴까? 좀 딴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문설주에다 좀 피를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밤새 다니시면서 그런 집은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서 애굽 땅을 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거룩한 백성.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정월 14일 바로 만 40년 되는 그날에 정월 14일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정월 14일 그날에 이들이 길갈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월절에서 만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양을 잡으려면은 보통 4일 전인 정월 10일에 양을 골라놔요. 그래서 저 양을 이번에 유월절 양으로 써야지 하고 10일 날 정해놓고 4일 뒤인 10월 14일 날 죽인다 이거예요. 바로 정월 10일 날 뭘 했냐면 길갈에다가 돌을 세웠다.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 바로 양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을 먼저 절기를 지켰어요. 그죠? 유월절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고 그리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로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 너희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요번에 보니까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하고 뒤하고 다르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약속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여한 이 유월절의 잔치는 뭐냐. 어린 양의 기쁜 구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유월절의 잔치를 벌인다. 이미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오늘 완성되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앞에서 눈앞에서 땅도 자손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축제의 유월절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뭐를?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를 주죠?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들이나 곡식을 먹게 만드신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니니까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난 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하시는데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위치에 올라선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죠? 구원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적군 앞에서. 바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가장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리고 전쟁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쟁을 할 수 있고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는 것이. 나와 언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오늘 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 언약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는 만나를 먹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보고 이 땅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내가 가져볼까 하고 그 땅을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50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약속을 해두신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전쟁을 하나마나 이 땅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어쩌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들어준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이 된 새 창조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만나가 아닌 이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난 소산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내가 어디에든 나를 더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서 5장처럼 이런 역사의 순간에서 우리가 당한 삶의 그 현실에서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만든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걸 먼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적군 앞에 있는 뭐든 소용할 게 없어.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어떻게 어렵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할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6월절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께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몸이 죽는 것과 같은 일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어렵다, 쉽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떨어진 상황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바로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가나안은 이미 그들 수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만나 대신 그 땅에 소상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증표가 뭔가요? 여러분들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증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까지 정말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시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 시간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례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면서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